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6월 12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결혼의 여부와 또 재혼에 관한 바울의 이 사적인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만나게 된 임박한 재난과 이 세상의 외형들이 지나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결혼 그 여부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심리적인 나님 없이 분산 없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는 세상 일 때문에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기 쉬우나 독신자는 주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지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대로 행하되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도 그에게 자유가 있으나 전제 조건이 주 안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며 종말론적인 그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조금 더 복되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임박한 종말과 가정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신실한 자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장가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바울은 처녀와 총각의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리신 명령이나 계명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로서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나의 의견을 전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환란이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굳이 결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짐을 짊어지기보다 그냥 지내는 독신의 삶이 유익할 수도 있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 환란의 때에 가정까지 지켜야 되는 이 육신의 고난과 염려가 더 가중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개혁주의의 종말론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그리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제도나 문화나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슬픔과 기쁨, 행복, 경제, 모든 활동 이런 것들은 세상의 외형적이다. 그리고 세상의 외형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곧 지나갈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외형적인 것, 지나갈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세상의 것들을 그 가치들을 절대화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떠받치고 영원할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어도 또 시집을 가서 남편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큰 돈을 벌어도 모든 것을 잃어도 이것은 내 인생을 스쳐가는 외형적인 것들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절제된 이 초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흐트러짐이 없는 그 마음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염려가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바울이 독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염려하게 되는 그 방향 때문입니다. 장가가지 않은 이 독신에 있는 자들은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목적에만 몰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 배우자를 책임져야 되는 이 합법적인 의무, 이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러니까 신앙과 우리의 가정에 대한 마음이 갈라지기 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혼 생활을 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35절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독신을 강요해서 올가매려고 하는 결혼이 올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각자가 처한 형편과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독신이든 결혼이든 그에 합당한 삶을 단정하고 품위 있게 행하여라. 중요한 것은 그가 독신이든 결혼한 상황, 기혼자이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결혼에 대한 자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에서부터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당시에 그 가정의 가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기가 꽉 찬 자녀의 결혼을 결정할 때 정욕을 절제하기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의 상태를 보고 부득이하다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게 해도 결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녀가 독신의 은사가 있고 스스로 마음을 견고하게 지킬 권리와 그 뜻이 있다면 그대로 독신대로 두는 것도 잘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더 잘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도덕적으로 우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이 목회자로서 목회적 판단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과부의 재혼하는 일에 있어서 자유함을 인정합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그 매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개혁주의적 결혼관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오직 주 안에서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주님의 통치와 그 뜻에 합당한 만남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영적인 자만과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 종말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훨씬 더 복되다라고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도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묶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인정하되 어떤 것이, 어느 선택이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어느 것이 더 온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잘 고민하여서 선택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포인트로 정리하면 이 세상의 외형적인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가 다가왔으니 우리는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환경에 따라 갈라질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좀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가정이 형통해지는 것을 인생의 목적을 삼고 이것이 마치 구원받은 자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외형들은 지나간다라고 말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시 오실 주님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좀 절제 있게, 절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마음이 갈라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우리가 보낼 때는 세상의 염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께만 집중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그 진리를 한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좀 보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 다 지나가 버릴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물질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어떤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구하고 바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